자, 신명기 9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산에 불이 붙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얘기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겁니다. 율법 자체가 그게 이제 은혜 가운데 내려온 게 아니고, 첫째는.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할 때 은혜를 구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구할 때인데 이 사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지키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지금 산에 올라가 있는 거죠, 모세가.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40일 동안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거거든. 그새도 못 참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그게 신이라고 막 뛰어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지금. 쉽게 표현하면 열받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좀처럼 화를 쉽게 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온유, 인자, 자비할 때는 하나님을 따라갈 존재가 없죠.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그분이 참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그것도 심판을 합니다만 굉장히 오랜 후에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잘못하면 저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내버려 두냐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하긴 합니다만 되게 오래 놔둡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당신의 자녀라는 사람들, 또 자녀가 모인 교회가 이렇게 그분을 떠난다라든가 딴 마음을 먹거나 그러면 과연 굉장히 빨리 징계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징계, 또 우리가 받는 이 징계를 같이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돼요. 타는 저울이 틀리다 그러잖아요, 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하고 해도 그게 징계가 굉장히 늦게 옵니다. 그 사람들 아주 담대해서 막 하지만 결국은 징계가 와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회는 그렇게 오래도록 놔두지 않아요. 잘못하면 바로바로 징계가 들어옵니다. 너도 그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잘못한 게 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날 밤을 안 넘기고 막 징계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세가 개인 일 보려고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올라가는 거 다 자기네도 알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시험 들고, 그래서 다른 시험도 아니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막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새를 못 참아서 교인들이 막 시험 들고 흐트러지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똑같죠. 모세가 잠깐 없다 그러는 거나 담임 목사가 잠깐 자리 비웠다 그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주 맘상해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닌 거거든, 그게. 사람 바라보니까 그 사람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언제든지 우리는 튼튼해지려면 이 단체가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가 집회를 나가거나 또 해외에 자리를 비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흔들지 말고. 신명기 9장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우상을 만들면 마음을 뺏기거든요, 그게요. 우상을 만드는 걸 끝나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반드시 마음이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뺏기는 순간 연달아 오는 게 뭐냐면 부패 현상입니다. 아주 순서의 순서. 정해진 순서예요.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뭐든지, 그 돈인지 뭔지 하여튼 좌우지간,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 마음을 뺏기는 순간 부패가 일어난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뭐 기다리시고 하십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부패한 상태로 가게 되면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패한 음식을 계속 집에 놔둘 수는 없어요. 버리든가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그 부패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뭐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상이 전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미련 없이 버리십니다. 또 버리는 것도 하나님답게 버리시더라고요. 사람 버리는 것도 인정이 있어서 참 어떻게 못하고 또 그냥 물건 내놨다가 들여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은 버리는 것도 하나님답게 버리세요. 그 성경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하니까 그 이방 민족 붙여가지고 그들 당하는 거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하면 또 그렇게 당하는 거 보면 불쌍해서 아이고 좀 봐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결정하는 데까지 오래 걸릴 뿐이지 일단 결정을 하면 이 사람이 하는 거 틀립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인정을 보고 해. 그래도 나도 사람이니까 인정 보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인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걸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건 맞는데 무한령 참으시는 게 아니고, 일단 손을 대시려 결정하면 사람이 누가 말릴 수도 없고 뭐 그것을 뭐 막아도 될 일도 아니고, 또 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사정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되고 빨리 마음을 낮춰야 되고 납작 엎드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알아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뭐 고집을 부리거나 뭐 계속 빗나가는 상태로 계속 가거나 그거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나중에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고 비싼 재료를 쓰고 엄청 많다 할지라도 부패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 이 많은 양을 다 버려? 이 비싼 재료가 들어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절대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곧 부패로 이어지고 이런 사태로 벌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께만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면 그게 바로 생존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큰 물질 주셔도 마음 뺏기지 말고 또 없어도 거기 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게 이제 재물에 치심치 말라고 그러죠. 재물의 마음이 다스려지지 말라는 얘기거든. 치심이 그거 아니에요? 다스릴 치자에도 마음 심자거든. 그러니까 재물이 많든 아니면 또 없어가지고 쪼들리든 거기에 마음 다스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막 높아서 그냥 마음이 높아서 그러는 것도 있고, 또 뭐 물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 또 눌려가지고 다 그 재물에 치심되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거예요. 재물에. 우리 누구한테 다스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물질에게 그냥 뭐 마음이 높든 낮든 자우지간 그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물질에 치심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그뿐이겠어요. 뭐 이 세상 모든 환경 다 마찬가지죠. 뭐 주위의 환경, 뭐 건강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거기에 다 다스림 받으면 그게 치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다스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 받지 않으려니까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 모든 일에 네가 거기 다스림 받지 말어. 내게만 다스림을 받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6절 17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냥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뭐 서서히 이렇게 마음이 떠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금송아지는 물질을 상징하는 건데 그 물질의 마음이 뺏기면 급속도로 떠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물론 좀 마음 뺏기면 떠나요. 근데 서서히 떠나요. 좀 속도가 늦어요. 근데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일어난 문제는 아주 급히 떠납니다. 마음이. 급속도로. 그래서 다른 죄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지만 금송아지 섬기는 죄, 물질 시험 드는 것은 잘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급격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 시험은 아니지만, 이성 시험도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돌이키는 기회가 왔어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대가는 좀 치렀지만. 근데 물질 시험 들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기회를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그건 거예요. 물질 시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많아도 거기 다스림 받지 말고 또 없어서 좀 힘들어도 거기에 다스림 받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은 다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예요, 대부분. 예.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열왕기하 10장 27절부터 29절.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참 철저하게 바알의 당을 허물고 거기 변소 만들었다 그랬지. 예. 그리고 또 그냥 그 바알의 제사장들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드리라고 해놓고 그 옷을 또 그렇게 입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은 거기다 나오게 만들고 그 사람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한 가지를 못 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넘는 거예요? 금송아지 못 넘는 거예요. 그 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넘는다고 하는데 결국 물질의 벽을 못 넘더라는 거예요. 그거 힘든 거예요,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벽을 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험도 누구나 다 거칩니다. 제일 끊기 힘들고 이기기 힘든 시험이 물질 시험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사람 마음을 뺏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서 거기 마음 뺏겨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 보면 물질이 너무 쪼들려. 그러면 그것도 마음 뺏기죠. 굉장히 뺏기죠, 거기요. 그게 다 이제 물질이 우상 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죄는 비교적 관대하게 이제 넘어가신 것도 있는데 돌이키면 용서도 해주셨는데 물질에 시험 든 경우는 전혀 용서받은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질 시험 든 경우를 전혀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 용서해줘도 그건 또 범해요. 그 물질이 그래요. 아간이라든가 사우랑이라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그렇죠. 다 물질 시험 든 사람이거든. 전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도 들면 물론 안 되겠지만 특히 물질에 관한 시험은 절대로 들면 안 돼요.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꾸 그냥 비교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나는 내게 받은 은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6절 17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깨뜨렸다는 말이 간단히 말하면 이제 계약을 파기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사람 관계로 말하면 이혼했다 그 말입니다. 계약 파기, 결혼이 계약이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시험, 즉 물질 시험이 들거나 거기에 마음이 뺏기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파기가 됐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아간이라든가 사우랑이라든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그 축복의 계약에서 파기당한 경우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 같은 경우 파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대가는 치렀지만 또 돌아올 수 있었거든. 물질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물질 시험이 든 사람은 다 그 계약에서 축복의 계약에서 파기되는 경우에 깨트렸다. 다른 것보다 이제 물질 시험 안 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지내보니까 그래요. 그 문제에 승리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감동 주시면 곧바로 심는 것더라고. 그게 가장 내가 많이 쌓여있어 봐요. 그럼 마음 안 뺏기겠어요? 그래가지고 뭐해? 하고 이제 생각이 많겠지. 근데 심고 그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뭐 힘든다거나 마음 뺏긴다거나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따로 무슨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동 주시면 바로 심는 게 제일 관리 잘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11조 승리해야 돼요. 11조만 승리해도 물질 시험에서 많이 해결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럼 언제든지 그것을 깨뜨리실 수도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마음을 낮춰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뭐 주셔도 주님 바라보는 거고 없어내 쪼들려도 주님 바라보는 거고 결국 답은 그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신명기 9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터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모세가 꼬박 40일간이나 완전 단식을 했습니다.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완전 단식이죠. 이런 거 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죄는 반드시 아주 처절한 대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범상히 여기면 안 돼요. 다 용서받은 건데 뭐 구원받고 뭐 천국 가는 건 뭐 따놓은 당상인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죄라는 건 일단 짓게 되면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요. 그것을 예수님 보혈로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 가지는 않지만 우리 죄를 또 지었다고 해가지고 일단 구원받은 성령의 인을 친 사람이라면 그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옥을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삶에서 굉장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아주 멀리 하려고 그러고 범상히 여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그렇게 대가를 치렀어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아주 모세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또 중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죄는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모세의 사역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사역의 모형입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몰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너로 인해 하여금 민족 하나 또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막 적극적으로 중보를 합니다. 그러면 애굽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다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죽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중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보를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비켜가게 만드는 게 이제 예수님 사역을 이제 구약에서 예표하는 거거든요. 단 이제 모세의 사역은 범위가 제한적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거니까. 시간적으로도 유한했고. 예수님의 사역은 범위가 전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교회는 우주교회예요.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이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나중에 신랑과 신부로서 혼인을 치르는 교회는요, 우주교회하고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시작됐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면서 오순절에 오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이후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그 사람이 한꺼번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도 똑같아. 우리가 신부예요. 바울 따로 우리 따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인식은 예수님과의 혼인식은 딱 한 번 해요. 혼인식을 정상적으로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지. 그런데 그 바울이라든가 하여튼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 시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됐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과 지금 앞으로 우리 포함해서 앞으로 누군가 구원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예수님 그 공중제님 할 때까지 다 같이 우주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단체를 보는 거예요. 한 묶음으로. 그러니까 모세 사역하고는
모형은 비슷한데 범위가 다르다. 예수님 사역은 범위가 좀 우주적이고 그 시기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모세는 그 사람 120세 살았죠. 40년은 애굽 왕자였죠. 80년 동안 사역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그 교회 시대 시작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갈는지 몇천 년을 두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일 단식했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을 내놨습니다. 더 굉장히 깊지요. 모세는 단식한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럼 죽음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목숨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십니다. 한시적이 아니라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미처 그들에게 전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지키겠다고 그렇게 소리치더니 전달도 안 됐는데 벌써 1계명을 어기고 있네 이 사람들. 1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야.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벌써 1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 아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앙심도 깊고요. 그 사람들 율법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 하나님 무슨 여호와라는 그 여자를 다 쓰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틀려요. 그런 사람도 못 해내는데 이스라엘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아니 이방인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그걸로 아주 몸에 어려서부터 그냥 줄줄줄 외고 다니고 몸에 익은 이스라엘 사람도 안 된다는데 우리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됩니다. 뭘 해서 한다는 사람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겠다고, 이것만은 내가 해야겠다고, 저주에는 내가 앉아야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 잡고 있는 거지. 핀트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신명기 9장 19절 21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아주 중요한 1계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 결정적인 그 벌이 어디 내려졌냐면요.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찢게 만들었어요. 이게 보면서 우리가 참 사랑이다 이거 은혜다. 엄격히 말하면 금송아지가 불살라질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만들어서 경록케 한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살라지고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를 금송아지한테 푸셨어요. 인간 대신. 그래서 그 범죄한 인간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리신 게 큰 은혜라는 거죠. 알고 보면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살다가 물질에 큰 손해가 났어. 막 원망하죠. 이런 일이 왜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치셨다는 건데 그게 그렇다면 그 물질에 마음을 뺏긴 나를 치는 대신 나를 죽이는 대신 내 사업을 치신 거고 내가 가진 돈을 치신 거거든요. 그럼 큰 은혜 아닙니까? 그 원망할 일이 아니라 결국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 뺏긴 걸 돈이 뺏긴 건 내가 뺏긴 거지. 그렇죠? 그런데 나를 치시지 않고 돈을 치셨다는 것은 여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고 금송아지 쳤다는 건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대신 마음 뺏긴 나를 치는 대신 물질을 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하나님 이럴 수가 없다는 이러면 먼저 안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사르지 않고
금성화제를 불사르는 것과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마음 뺏긴 나를 직접 안 치시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치시면 그걸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다가 이거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문제지. 결국 마음 뺏긴 나를 치셔야 되는데 나를 치시지 않고 내 주위의 환경을 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환경이 비록 내게 손해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나를 치셔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안 치고 금송아지를 치셨듯이 그 환경을 대신 치신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알고 보면 범사에 감사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르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알고 보면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알고 보면. 아주 감사할 일이었네, 그거. 감사할 일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었네. 그렇게 되는 거죠.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하다와 뭐 이런 곳에서 여러 번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것을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얘기했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복을 준 건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잘못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 더 한다면 오늘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듯이 오늘날도 우리 성령님께서 밤낮 없이 중보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그 덕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시간 기도한다고 뭐 이것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되는 줄 알고 뭐 4시간 기도해가지고 뭘 되지도 않는다는 거 그런데 4시간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기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잠잘 때는 어떻게 하는 거?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 그럼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셔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하는 걸 내세워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몸에 뭐 이 기관들이 있잖아요. 위장도 있고 무슨 간도 있고 피도 돌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돌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시다가 중단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뭘 한다고 해보는데 손발을 올린다 해도 눈 뜨고 있을 때는 하겠지. 그럼 잠잘 땐 그 심장을 누가 돌리냐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저 눈 뜰 때 조금 정신 차리고 한다고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잘 땐 누가 하냐고. 그래서. 뭐 먹은 음식을 내가 위장을 주물럭거리고 앉았는 거예요. 심장을 내가 자꾸 험프질하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우리도 물론 뭐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뭐 조금 뭐 얼마 정도 해요. 약간 형식적으로. 그냥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내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잠잘 땐 누가 기도할 것이며 우리가 무슨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야 이게. 알고 보면 로마서 8장 1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이 친히 간구해 주셔서 친히 우리 몸을 돌게 만드셔서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몸을 유지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 할 수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성령님이에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성령님이시라니까. 아, 누구겠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께 늘 감사하고 박수 올려드리고 그렇게 찬양합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